오늘은 생명의 주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신가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시고 또 예루살렘은 그 신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그 신이 계시는 그 신의 집으로서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공과 힘과 번영을 약속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었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분의 심판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이웃 민족들의 번영과 성공과 힘을 더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에 유혹당한 죄악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자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속히 곧 다시 예전처럼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그 기대조차 무너지자 그들은 더욱더 절망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우리와 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요. 또 스스로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번영과 쾌락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쾌락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매주일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면 우리도 성경 속 이스라엘처럼 당황할 것 같아요. 또 절망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할 능력,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환상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환상은 아주 강렬한 경험을 안겨주는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 큰 골짜기 한가운데 데려다 놓았는데 그 골짜기는 뼈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어요.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서 아주 막 바싹 말라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 가득 사람의 뼈가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이 아주 굉장히 막 괴이하고 굉장히 막 무서운 광경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어서 그 살과 모든 그 물렁물렁한 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뼈조차도 말라서 완전 바싹 마른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에스겔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겔 속에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셨을 건데,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니까 혹시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물으신 이유가 물으신다면 하실 수 있으니까 물으신 게 아닐까 라는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란한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웁니다. 뼈들이 이어지면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온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뼈들, 나중에 군대가 될 만큼 그 수많은 뼈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 가득했어요. 골짜기니까 소리가 막 울렸겠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은 그 광경에 놀랐을 거예요. 환상이지만 놀랐을 거예요. 그죠? 놀라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무런 희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경험한 이 환상은 엄청난 규모의 환상이었어요. 아주 막 스펙타클한, 무슨 4D 영화관에 있는 것 같은, 눈과 귀를 가득 채우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에스겔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줄 만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줄 만한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게는 그 확신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희망 없는, 자기가 보기에도 아무런 희망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확신을 줄 만한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강렬한 환상을 통해서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에스겔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져주시고 절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와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강렬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배반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을 때에도 우리를 그 심판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헛된 삶을 살아가면 뭐라 하고 꾸짖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욕심대로 행하도록, 망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이 아닌 불행과 고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잘못이 아닌 불행과 고난은 물론이고, 이렇게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결과 마른 뼈와 같이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아무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불행과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환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이에요, 영.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생기, 영으로 해석된 단어가 다 모두 원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한 단어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기념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처음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성부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듯이 성령님 또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약인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영이었고 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그 생기, 그것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셨어요. 오늘 이 환상의 구조를 보면 환상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대언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지만 그래서 막 몸이 생기지만 살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 속에는 그냥 몸은 있지만 생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을 하자 그때야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군대가 됩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간의 창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지로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세요. 영을 불어넣으세요.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생기, 영, 그 루아흐를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이 환상의 구조처럼 인간의 창조 또한 이중 구조예요. 다른 창조는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이중 구조로 창조하십니다. 오늘 환상이 이렇게 인간의 창조 사건을 재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창조 사건처럼 뼈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재생되고 그 속에 생기, 즉 숨, 루아우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군대가 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이제 예전에 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창조가 반복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의 문제 속에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의 기도 속에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 때처럼 그분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절망과 죄악과 헛된 욕심 속에 아무 질서 없이 되는 대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창조와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 속에서 창조와 생명의 질서를 또한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숨, 생기, 영,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어요. 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이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구약의 사건 속에서는 특별한 그 사건으로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창조와 생명형이 특별한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흩어져 있는 뼈들을 신체의 모양으로 맞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 확신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절망과 혼돈 속에도 확신을 주시고 바싹 마른 뼈를 살린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생명 없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약자를 착취하고 강자를 찬양하는 이 세상에도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심판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일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의 모습에서 우리가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앞서 살펴봤지만 참혹한 절망 속에도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100%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혼돈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 불완전하지만 아주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한 것처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절망과 괴로움과 불안, 그것이 혹은 마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벌어졌건 간에, 심지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랍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계산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그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매주의 강단을 통해서 또 매일의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에 도전해 보십시오. 작은 믿음의 순종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소리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소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상식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게도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확실해 보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계산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렇게 저렇게 헛된 계획을 따라, 헛된 계산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이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이유였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